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향하여 곱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사원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에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저희 모두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칭찬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교회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심이 약한 기능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혼이 힘과 예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비도 온 듯하고요. 점점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이 가을을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홍보센터의 강당의 의자에는요, 세계를 빛낸 12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케네디, 키신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새겨진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예전에도 제가 이 강영우 박사님의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2012년 2월 향년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일했고요, 또한 한국인으로 미국 최고 공직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에 실명되어서 모든 꿈을 상실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아니하면서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세계를 빛낸 인물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꿈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변에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길이 막혀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나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별과 같이 빛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밤에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얹혀 살면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종살이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었고요,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성경의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은 특별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오늘 시편 37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과 시편 73편도 다윗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편 37편과 숫자도 반대인 73편이 상황 역시도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37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이고요, 시편 73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낭망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 73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37편과 73편에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립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인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늘 웃으면서 기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 억울해서 이 정도면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니까 참아야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수행원들 데리고 감찰을 갑니다. 탐과 놀이가 있는 고을에 내려가서 암행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헌옷을 입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암행어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탐과 놀이가 함부로 대해도 잠시 후면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암행어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말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의 반대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면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고생합니다.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편안하게 삽니다. 사기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뻐하는 일이 자꾸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기뻐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 성도들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단 마귀는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네 가지를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갔는가 하면서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서 술집에서 술을 퍼마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것도 다 팔자소간이야.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다리가 떠내려가서 까짓 갈 수 없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돌아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하면서 수영하면서 건너갑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자신도 건너가야 되지만 남들도 건너가야 했기에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면요, 자꾸만 불평할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백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사람에 따라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점이 아닌 하얀 여백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점보다 뭐가 더 커요? 이 여백이 훨씬 큽니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도 점을 보는 사람은요, 늘 점만 봅니다. 그리고 늘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얀 백지를 보는 사람은 이 하얀 백지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늘 불행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뭐 하려고 하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불평하자는 거예요. 이 불평은요, 전염력이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순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어느새 불평하는 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일도 아닌 것도 여러분들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함께 앞서서 불평하게 되는 입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불평하는 자들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바라볼 때도 기쁨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비전, 500의 성도 2000의 비전은요,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요, 어떻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나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좋게 보셨던 거죠. 베드로가 늘 잘못할 때에도 좋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참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늘 나쁘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물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뒤에서 끌어내립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지어서 끌어내린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민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자꾸 잘 도와주어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정도 자꾸 잘하는 것을 좀 보아주셔야지 제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만들어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는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데 왜 우리 아빠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 거냐고. 옆집 남편은 키가 180인데 왜 당신은 160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보, 옆집 아줌마는 능력이 많아 애도 잘 키우는데 당신은 밥만 먹고 살만 디룩디룩 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작은 키가 갑자기 커집니까? 갑자기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죠.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보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는 자가 아니라 감싸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끌어내린 자가 아니라 키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자가 아니라 싸매어주고 위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불평은요, 어리석음이요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욥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불평을 거두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돌을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고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뭐 합니까?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시도록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요, 자연에는 보상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은 심은 대로 보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제임스 캐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페니가 처음 백화점에서 시작하게 된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친구가 불평하면서 내가 이딴 일이나 하려고 백화점에 취직했는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불평하면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페니는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주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백화점 체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페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처음 그가 드렸던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5%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그 수입의 20%, 30%, 나중에는 50%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페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국 1660개의 백화점을 세우는 놀라운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을 보면요, 기도할 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해 놓고 일어날 때는요, 다시 주섬주섬 기도했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막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기도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앞당겨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니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거기서 파인애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파인애플이 익어갈 때면 원주민들이 와서 날마다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분노하다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못 훔쳐가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왜 요즘은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저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전에 내 땅이었을 때는 화도 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저는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제 땅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러분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말 듣고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후로 파인애플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요, 언제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요, 잘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종말이 찾아왔다는 거죠. 악인들은 절대로 대를 이어서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들은 지옥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도 무너지고요, 부자도 무너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의 옷자락에 상처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처럼 살게 하옵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옵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오늘의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오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는 사형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은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나간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우리 하나님 친히 풍성하게 주시되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물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우리가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데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명단을 또한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이고요. 이미 200문제 예상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약 문제가 50문제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4분의 1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문제도 가르쳐줘, 답도 가르쳐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해도 되는데, 또한 여러분들 풍성한 이 여름에 열심히 성경 본다고 앞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장로님들이 찬조도 하시고 선물도 찬조하시고 하셔서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열심히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석만 해도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를 못 맞춰도 행운권 투표가 있어서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수는 1, 2, 3, 4등밖에 안 돼요. 나머지 상은요 전부 다 행운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만 아멘 하네요.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바이블 스터디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전도대가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으로 우리가 팝콘 튀기고 복음 전하러 갑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청소는 1019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또 코로나 환자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특별히 각별히 개인 위생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예. 김흥영 집사님, 다음 주부터 찬양대에 서야지요? 네? 남성 파트가 모자랍니다. 이순학 권사님, 성가대 서야죠? 네. 우리 성가대 앞자리가 더 꽉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강하신 팔과 펴신 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낭망하여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두려워하지는 않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300용사가 되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이기고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이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되 이 자녀들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잘 키울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려가는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그 삶의 도전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도와주시며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 군문에 있는 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 품에 안아주시고 요어라파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저들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오며 이 자리가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속히 오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늘 말씀과 이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